네, 언제나 배고픈 곳이 하나 있다고 하나 언제나 배고픈 곳을 한 군데 말하자면 아무래도 우리는 군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뭐 먹는 걸로 장난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맛있는 반찬은 군인의 그 숫자에 비해서 부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갓 20살, 21살 된 청년들이 먹기에는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좀 많이 줍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혈기왕성한 젊은 그런 청년들에게 그날의 반찬으로 비엔나 소세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벌써 그 듣는 순간 혹은 메뉴판을 보는 순간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왔죠. 이제 저녁 시간이 알리는 그 소리와 함께 굉장히 급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식판을 집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판에 이제 밥을 담고 이제 국도 담고 김치도 담고 하면 이제 기다렸던 비엔나 소세지를 담을 차례거든요. 그런데 방금까지는 밥이랑 국이랑 뭐 김치랑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퍼서 담았는데 꼭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뭐 돈가스라던가 비엔나 소세지, 불고기 같은 거는 꼭 누가 퍼줘요. 그죠? 본인이 못 푸죠. 이건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닌데도 전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꼭 누가 퍼줘요. 아무튼 그 퍼주는 사람이 집게로 소세지 세 알을 집어서 제 식판에 딱 놔줍니다. 그리고 그 집게가 다시 움직여서 소세지 세 알을 집는데 나를 더 줘서 총 6개 줄 알았는데 그 집게에 집힌 소세지는 제가 아니라 다음 사람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 식판에는 소세지가 3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생각이 들죠. 내가 하루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소세지 반찬이 고작 3알이었던가. 그리고 그 3알과 함께 딸려온 당근이라던가 뭐 브로콜리 이런 건 전혀 관심도 없죠. 이런 쓸데없는 건 왜 내 식판에 들어왔고 소세지는 3알밖에 없는가. 생각할수록 되게 야박하죠. 3알밖에 안 준다라는 건요. 그런데요, 여기서 소세지 3알 받아간 사람이 나름 만족스럽게 또 넉넉하게 식사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법이에요. 혹시 뭐 같습니까? 물론 더 줬으면 좋겠는데 더 주지 않고 나름 만족스럽고 넉넉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뭐냐면요, 다른 사람은 2알씩만 주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달라져요. 자, 다시 상상을 해보세요. 배식을 받아요. 내 앞에 사람이 소세지 2알을 받는 거예요. 저 굉장히 지금 실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 앞 사람도 소세지를 2알 받았어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아휴, 오늘 고작 2알인가 보다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3알 주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이상해요. 그리고 가면서 뒤를 돌아봐요. 뒷사람은 2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세지 3알 받은 게 나름 만족스러우면서도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심지어 콧노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네. 물론 이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소세지 3알만 받은 걸 따져보면 그건 정말 시시한 일이에요. 하지만 남보다 한 알 더 받으면요, 소세지 3알 받은 것도 나름 괜찮은 일이 돼버려요. 자, 이제 상황을 바꿔서요, 이제 소세지를 5알씩 준다고 해봅시다. 5알 정도면 나름 나쁘지 않아요. 뭐 3알이나 5알이나 그게 그건데 군대에서는 5알 받으면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5알씩 받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도 5알, 내 앞 사람도 5알. 이제 내 차례인데 좀 이상해요. 분명히 5알을 똑같이 받긴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5알 중에 한 알이 모양이 이상해요. 잘하다 만 거예요. 그러니까 반알 같은 한 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약간 잘하다만 이상한 조그만 거 하나 줬지? 배식당번이 내가 만만해 보이나? 혹은 뭐 내가 오늘 일진이 안 좋나? 기분 나쁘네, 짜증나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얘기를 재밌게 들으시라고 과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우리는 실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걸 뭐 차별이라고 하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차별 대우를 통해서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분노하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입니까? 네, 이 질문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연일 쏟아지는 기사라던가 혹은 뉴스 같은 것을 보면요, 한국 사회에서는 공평 혹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비해서 점점 좋아져 가는 건 맞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대에는 아쉽거나 못마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특급 대우를 받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흔히 쓰죠.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도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큰 어떤 랜드 채용 비리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거 뚜껑 열어보니까 빽 있는 사람들의 잔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정직과 성실함으로 꾸준히 준비했던 사람은 애당초 합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선량하고 성실함으로 꾸준히 노력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으로 만들고 오직 연주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그런 비리 채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빽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빽 있는 사람만 되는 그런 차별받는 그런 대우를 경험하게 된 거죠. 지역 차별도 여전합니다. 아직도 오늘날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 동서 간의 전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데 남북 통일 이전에 동서 화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끼리끼리 챙겨주죠. 어디 대학 출신 모여라. 또 어디 지역 출신 모여라. 심지어 군대 가지고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해병대 모여라. 동질감, 친밀감이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 자체는 좋은 거고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요. 이것이 반드시 차별로 이어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항상 딸려져 나와요. 주거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너는 전세 사냐, 월세 사냐, 자가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문제는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랍지도 않죠? 초등학생들이 서로 이런 얘기하면서 너는 어디 사니, 저기 사니, 어떤 형태의 주거를 하니 이런 얘기를 통해서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합니다. 이거 어른들이 문제인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도록 만든 거예요. 굉장히 서글픈 얘기죠. 어른들이 얘기하면 이해하지만 애들이 이런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글픕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몰랐거든요. 몇 년 전에는요, 굉장히 유명인, 연예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크게 흉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병원 측에서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사과하면서 이것을 적극 피해 보상하겠다라고 자처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일반인이었어도 그랬을까요? 그렇죠? 만일 일반인이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공개라도 한다면 오히려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거예요. 우린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브로커 없이는 보상받는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당연한 얘기예요. 모든 게 차별에서 옵니다. 유명하지 않으니까요. 권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일반 사람이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렇게 낯선 얘기는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죠? 물론 이건 대한민국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차별하고 등급을 나누고 구별하면서 특정인들만 좋은 대접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구나. 세상의 표지는 이런 것들이구나. 차별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냥 당연한 모습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가 강력하게 금지하는 명령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강력한 명령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걸 폭넓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신자는 세상과 같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즉 신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세상은 왜 차별 대우를 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곳이라서 그래요. 세상의 표지예요. 세상은 약육강식에 철저하게 맞춰서 돌아가는 곳입니다.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돌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힘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죠. 약자는 어떻게든 강자의 자리로 가려고 하고요, 강자는 약자를 희생시켜서 어떻게든 자신이 번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려면 이 구조에서 잘 적응하려면 일단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강자와 약자예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인가. 그래서 강자에게서 떨어지는 어떤 콩고물이라던가 이런 이득들을 받아 누리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 고개를 돌려서 쥐뿔도 없는 약자들에게는 물리적으로 뺏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강자라는 것을 과시합니다. 이런 구조가 만연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요, 근데 이것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 3절을 보시면요, 회당에 금가락지에 좋은 옷을 입은 한 부자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회당은 우리가 예배당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또 남루하고 볼품없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때 부자에게는 상석을 내줘요. 좋은 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앉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인 너희는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꼴이다. 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신자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약자를 기억하고 건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인 예로 가난한 자를 꼽는 거예요. 가난 자체를 선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버림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히려 차별이라는 것을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차별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세상에서 부적응하고 뒤처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죠. 근데 6절 서두를 보시면요, 신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신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끝부분에 보면요, 도리어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압제하는 자들은 부자고 권력자들인데, 힘 있는 자들인데, 특급 대우 받는 자들인데, 7절,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고도 했는데 신자들은 그 약육강식 세계에서 강자에 편승하려고 그런 자들을, 자신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런 자들을 특급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 사람들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편리,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특급 대우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을 특급 대우해 줬다라는 것은요,
그냥 도덕 윤리 차원에서, 교양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만 봐도요.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우리 비슷한 사람들로 얘기하자면 해외 노동자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해외 노동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동남아에서 또 제3세계에서 코리안 드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기서 벌면 그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들게 일해서 좀 벌어서 돌아가면 고향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가족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좋은 마음 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서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뻔하잖아요. 차별 대우죠. 껌둥이라고 부르죠. 뭐 안 좋은 말들 다 얘기하면서 뭐 그냥 보자마자 나이도 모르는데 반말하죠. 무시하고 욕설하고 심지어 폭행도 자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히브리 노예들을 종살이의 땅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가장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신은 없다.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 위에 군림하고 너희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런 신 같은 것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되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는 너희들 위에 있는 것들 싹 갈아치우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은 없다라는 뜻인 거죠. 다른 신은 다 걷어내라. 너희를 착취 지배 군림하는 것들은 더 이상 없다. 다 잘못된 것들이다. 나만이 유일한 신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야말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들이다. 하나님 같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1계명인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춰볼 때에는 세상에 공격받고 찌들어지고 망가지고 비참한 인생 투성이지만 그런 너희의 삶이 너희가 누군지를 정작 말해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나 하나님이 만든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정확한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해하면, 이 진리를 뒤집어서 이해하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이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는 구도는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모르는 사람.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만만한 사람. 세 번째, 내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사람. 딱 이 3가지 구도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과연 차별 대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지 중에 스쳐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 이성과 내 감성이 한계가 있고 연약하니까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서도 돌아서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심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지녀야 될 모습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 본문엔 달랐죠. 남루하고 지저분하다고, 혹은 내가 무시하는 지역이라던가 무시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혹은 학벌이 부족하다고, 혹은 돈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피부색 다르다고, 가진 거 없다고, 능력 없다고, 그럼에도 바로 그 사람이 사람인 것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실입니다. 만약에 주일마다
교회에서 인사받고 환대받는 사람들이, 그런 요소들이 바로 옷차림이라던가 외적인 조건,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라면, 그런 걸로 교회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면 그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교회예요. 만약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자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신자가 만약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 신자는 죽은 신자예요. 가짜인 거예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성경은 단순히 도덕, 윤리, 교양 차원에서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각자 여러분의 얼굴을 닮은 동상을 만들어줬다고 해봅시다. 뭐 찰흙으로 만들었던, 돌로 쪼아서 만들었던 우리 얼굴을 똑같이 해서 동상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요, 그 동상이 내 얼굴을 반영해서 나를 만들어 놓은 자화상 같은 동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걸레를 걸어 놓는다거나 쓰레기 끼워놓고 막 콧구멍에 휴지 같은 거 꽂아놓고 가면요, 우리가 그건 동상한테 한 거지 나한테 한 건 아니야, 그럴까요? 화나죠? 네, 여러분 닮은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가면서 거기다 휴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간 거예요. 그럼 아이고 저건 동상이고 나한테 받은 대접 아니야, 그러실까요? 제 멱살이라도 잡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인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학대하고 온갖 안 좋은 행위들을 다 했다면 하나님 입장에선 내가 당한 대우 아니야, 사람이 당한 거지.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대우로 똑같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물며 동상도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들이 받는 대접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시하시겠냐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반대로요, 신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존중의 눈빛, 사람을 돕고 섬기고 불쌍한 아이들을 돌아보고 기부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그 행위를 사람에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하나님이 입으신 은혜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들, 우리의 역할들이 위대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위치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물론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 교양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직 덜 성숙한, 더 성숙해져야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한 번 더 멈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절대적인 단계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는 거예요. 2번 욕할 거 한 번만 욕하고, 2번 화낼 거 한 번만 욕하는 것도 열매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는 이것을 물든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든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색깔로 우리는 물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좋은 경지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점차 물들어가다 보면 예수님과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정도 단계까지 나는 못 가, 그 정도 경지에 이르지 못해, 난 못해 라고 애당초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면 열받거든요. 엄마, 나는 애당초 100점 못 맞을 거니까 그냥 계속 빵점 맞을래. 듣기만 해도 열불나죠. 10점 맞고 20점 맞고 30점 맞고 100점을 향해서 점점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70점 80점밖에 못 맞는다 할지라도 그 노력한 것을 그래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단계를 향해서 점점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덜하고 조금씩 결단하고 조금씩 참아내는 그 작은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물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린 삶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종교처럼 그 자리에서 멍석 깔고 앉아서 성지를 향해서 절 드리는 것으로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요,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의 삶의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순히 서로 차별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고상하잖아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고상해야 되고 그 행동은 우리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맥락에서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1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요, 바울은 야고보와 같은 맥락으로 하지 말 것 한 가지와 할 것 한 가지를 알려줘요. 하지 말 것 한 가지랑 할 것 한 가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29절에 나와요. 육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안 되죠? 물론 베드로가 이 표현을 얘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의 것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감이 오시죠? 우리 베드로서를 했으니까요. 허망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요, 바울은 문맥 가운데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혼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교회 안에 왜 당을 짓느냐는 거예요. 당.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뭐 무슨 파 해갖고서는 파를 4개를 지었는데 추정해 보건대 이런 거예요. 뭐 누구한테 배웠냐, 혹은 세례를 누구한테 배웠냐, 뭐 이러한 부차적인 이유로 당을 4개로 쪼개갖고 서로 우월감을 과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27절, 29절인 거죠. 그런 육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세례 받았냐? 예수님께 배웠냐? 뭐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냐? 그거 다 육체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해서 결국 교회 안에서 뭐 했냐? 갈등하고 비방하고 조장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밖에 아니, 모든 것들은 육체의 것이다. 이거 버려라. 육체의 것들 하나도 자랑하지 마라.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냐? 심지어 그것도 자랑하지 마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다. 세상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다 육체적인 거다. 사라지는 거다.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사람의 사이,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우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해야 되는 한 가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3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우리 이 한글 성경 번역은 좀 약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직역하면 이 뜻이에요. 주를 자랑해라. 여러분 성경이라면요, 글자로 바꾸셔도, 거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하라. 이게 직역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 의미가 좀 이상해요. 너희가 자랑하려면 주를 자랑해라. 이게 원래 본 뜻입니다. 그럼 주를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죄악, 우리의 존재, 우리의 최악의 끝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고 당연히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미움들, 그 모든 최악의 한계 끝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육체의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우리가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면서도 직시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의 자리, 부정직한 자리에 있다면 지금 그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주님이 안 보실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를 자랑한다면
우린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 없게 돼요. 주를 자랑한다면 사람 가운데 있는 갈등, 비방, 조장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갈등을 부추기고 사람을 미워하고 회방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 주를 자랑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글자만 신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잘못한 사람들, 혼나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잘한다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혼내고 엄중하게 처벌하되 사랑 가운데 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를 훈계하듯이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딱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의 자비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거 하나의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야고보서를 토대로 이해하게 될 때 주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의 용어로 바꾸자면 주님을 자랑하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으로 바꾸면 뭘까요? 모든 것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시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에 하나가 있다면요, 그건 통일일 거예요. 통일. 근데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지역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보듯이 뻔하죠. 남쪽 사람, 북쪽 사람이라는 출신 때문에 차별받는 거 뻔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자들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아지고 북녘 땅의 교회가 많아지는 순간이 올 때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지역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위대한 길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진리가 교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아시안 교회는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혹은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혹은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끼워 맞춰서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게 대접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돈이 없고 건물이 없는 건 하나도 비참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답게 대하지 않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은요, 화려한 웅변술로 가득한 100번의 설교보다 훨씬 더 복음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았죠. 우리는 과연 이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거 우리가 좀 감을 잡지 않으면 우리 사실 또 좋은 얘기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비 오는 어느 날에 지하철을 가다가 제가 유심히 본 게 있어요. 보통 그걸 사람들은 레인부츠라고 부르는데 제가 볼 땐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큰 장화 같은데 그걸 이제 멋지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겐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 사람들에겐 그게 패션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어떤 여성이 그 부츠를 이렇게 신고 가시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제 눈앞에 딱 부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고무신인데 그걸 신고 멋지게 가시는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제도 비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내지 않는 이상은 비 오는 날이 좋지는 않거든요. 막 습하고 꿉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본 레인부츠는 굉장히 새 거였거든요. 굉장히 새 거가 아니라 처음 신은 것 같아요.
그 아가씨는 레인부츠 사고 비 오는 날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두 마음일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자체는 싫은데 레인부츠가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이 좀 기대되는 거예요. 비 한 번 안 오나. 네. 그러니까 길 가운데 빗물 같은 거 고여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크록스 신으니까 그 구멍으로 물 들어갈까 봐 조심히 들어가지만 레인부츠는 용감하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발목 이상 올라와도 물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냥 멋지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해요. 편견과 차별, 이 모든 것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갑갑하고 꿉꿉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봐도요, 야, 이거 내 인생 기적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턱걸이 같은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레인부츠 같은, 물론 표현이 이상하지만 레인부츠 같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과 편견이라는 비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또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살아볼 만한 세상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죄로 얼룩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런 세상과 맞서서 싸우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직 주를 자랑하는 삶, 곧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말과 행실로 신자답게 이 세상을 맞서고 이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